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범사에 참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닦아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알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전도자의 이 그릇을 갖춰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바울의 그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시선, 그 축복이 함께 예배드리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또 시선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길 원합니다. 오늘 서론의 첫 번째, 전도자의 그릇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무엇이 손해가 되는가? 그 이익 손해를 따지지요. 그리고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지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갈등과 문제와 이익 손해 앞에 위기가 오고 계속 이 흐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흐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랑 신자랑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신자에게도 오는 문제들입니다. 신자에게도 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릇이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그릇을 갖췄다면 갈등이 오면 갱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갱신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답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익 손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위기가 오면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을 갖춘 사람이 전도자의 여정에 응답을 받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말씀의 여정입니다. 말씀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7일을 6일을 살고 마지막 7번째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일요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찌 간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단 말씀의 성취를 맛보며 말씀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게 붙잡아지죠.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기도의 여정은 무엇이냐? 질문입니다.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느냐?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릇 수준이 나오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느냐입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질문하였을지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전도의 여정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상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듣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은 자, 그 인생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성공하려고 살지요. 성공하기 위해 살아요. 그들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예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런데 그조차도 기준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의식주의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의식주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 이 네피림 시대에 이 네피림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열심히 살수록 영적 문제에 빠져 사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은요, 달라요. 신분과 권세가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약을 보고 살아야 돼요. 성공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언약이 성공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이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보좌의 축복을 주세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때 흑암의 권세들이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전도자 바울이 그 여정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그릇이었죠. 그 그릇이 우리의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릇이 되고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의 특권과 자세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바울에게 있는 특권이 바로 사도였어요. 사도의 특권이에요. 사도권이에요. 왜 바울이 지금 갑자기 자신의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신의 사도의 특권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 사도의 특권을 복음을 위해서 주장하지 않았어요. 특권 자체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있는 특권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이 복음에 전무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어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완전히 올인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과 이 사탄은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것을 노렸어요. 바울이 그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것을 공격했어요. 봐라, 바울이 저 사도의 특권을 누리지 않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억울한 거죠. 바울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도다. 나는 사도의 특권을 가진 사도다. 그런데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죠? 내가 사도이지만 연약한 성도들과 이방인 선교를 위한 나의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그 사도의 특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것은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이 바울이 받은 축복 4가지, 또 우리 전도자들이 받은 자격이고 축복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었어요. 세상 안에 있었어요. 운명, 사주, 팔자, 그 세상의 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요.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영적인 자유인이다. 그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 전도자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우린 자유한 자들이에요. 자유자들이에요. 얽매일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얽매일 것이 없는 거예요. 자유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도는요, 전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제자들이었어요. 그게 사도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셨죠. 바울은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사도 삼은 거죠. 이방인의 사도라. 바울은 자신의 그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무엇이죠? 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본 거예요. 봤으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보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열매예요. 전도자에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전도자예요. 바울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이 목회 전도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었죠?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이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자격이에요. 바울이 받은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우리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인생 속에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증인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합니까?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게 바울의 자세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동안 특권도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서 주장한 게 아니고 내가 사도이지만 이방인의 너희들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도리어 사도의 의무에 충실하겠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에도 지킬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지켜져야 자유로운 거예요. 사도에게도 특권이 있지만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 의무에 내가 충실하겠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 축복과 권세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림 사명.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더 우선순위에 앞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신분을 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예요. 전도자의 자세가 없다면 자신의 권리만, 특권만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전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생명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도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두 번째 대지에 바울의 선택과 헌신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이제 3절에서 6절이에요. 이 바울이 가진 것이 바울이 가진 특권은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신분과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6절에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먹고 사는 것은 사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전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전도자, 이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먹고 사는 것은 사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어요. 천막 짜는 일을. 그리고 그들이 이 자비량 선교를 했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결혼할 수 있었어요. 왜냐? 베드로 또한 사도인 이 베드로 또한 결혼을 하였죠. 그런데 바울은 결혼하기보다 독신을 선택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나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올인하겠다. 왜 바울이 자신의 그런 특권들을 마다하고 왜 그런 특권들을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바울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였어요. 헌신을 택한 거예요. 헌신을 늘 선택한 것이. 왜 그런 헌신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낳은 성도들이잖아요. 바울이 낳은 교회이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그들의 성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헌신의 선택을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상태였는지 보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권리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사명임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사도의 의무만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저번 주 말씀처럼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힘있게 교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유하지만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고기를 차라리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세 번째 대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올인하였죠. 인생을 전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올인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하라. 너희들도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나처럼 내가 말씀 전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올인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헌금해라. 그들의 생계를 감당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을 돕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말씀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쳐준 자들에게 반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식주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직자이죠.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조하는 것은 너희가 헌금하고 사례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왜 없겠느냐.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바울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반드시 지킬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8계명이 무엇이죠?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수고하였는데 그 몫을 주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군인 이야기가 나오죠. 군인이 자비량으로 싸웁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군인은 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백성들이 나라가 지원을 하고 헌신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게 군인이죠. 군인이 자비량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이치죠. 농부는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농부는 먹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농부가 심는 것은 그 열매를 농부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음 것을 농부가 먹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목자에 대해서 나오죠. 양 치는 사람, 목자. 목자들도 양을 돌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이 양들을 돌봐요. 그리고 그 돌보는 양의 소산물들을 젖도 먹고 양의 털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9장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일하는 사람들이 몫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몫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지도 못할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합니까? 무엇인가 소산물이 있고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에 소에게 농사를 위해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일을 하면서 떨어진 곡식을 소가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었어요. 소에게도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소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입에 망을 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더 이 말씀들이 중요한데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뭘 육신적인 걸 얻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영적인 건 선한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잘못 해석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이렇게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죠.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죠.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의 선비들은 가난해야 했잖아요. 그것이 본받을 표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교 사상을 가지고 목사들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소 입에 망을 씌우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선지자들, 제사장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도망갈까봐 목회자들도 자신의 몫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건축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가르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헌신과 헌금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또 힘을 얻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선택하겠다. 내가 그런 권리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로마 복음화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특권을 요구하는 것에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무엇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사랑의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어요.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영적인 서밋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였어요. 그러니 그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이 9장 3절처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오늘 내가 나를 비판하는 자들 때문에 변명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특권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신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왜 또 자신의 특권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예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 특별한 사명을 가졌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인생이야. 나는 이 스데반 집사와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죽이는 자야. 나는 나의 이 영적인 짐이 있어. 나는 내가 받은 나의 은혜가 좋게. 바울은 인생을 다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역자들까지 자신처럼 여기려 하니 이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쳐도 바나바나 다른 말씀의 사역자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만 교회를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 먹고 살면서 가르치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너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그런 권리를 가졌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12절에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내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것도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가진 특권들이 많지만, 이 교회에서 누릴 특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절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바나바가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늘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늘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바울이 오늘 또 이 가르치는 자들을 섬기는 이 생계배를 유지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도의 특권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범사에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서밋타임입니다. 서밋타임. 우리 하루 중에 이 서밋타임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밋타임은 어떤 시간이냐?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게, 내 인생에게 우리의 갈등과 문제와 나의 이익, 손해, 위기 속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이익, 손해 속에,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가 사도가 맞냐 아니냐? 왜 특권을 주장하냐 마냐?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온통 잘못된 질문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이것이 복음에 장애가 되느냐 유익하느냐? 바울은 그 질문을 하는 서밋타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갱신을 하고 답을 찾고 미래를 바라보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복음에 유익하느냐.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선한 일로, 옳은 일로, 복된 길로, 전도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정체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다. 자신의 신분과 권세가 분명했어요. 그게 우리 자세예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자라는 그 신분과 권세,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굴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에 속아서는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우리 후대들을 살릴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이고 중직자이고 목회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 사명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 우리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요, 상처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릇이에요. 우리가 오늘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맛보며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받을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맛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는요, 복음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이뤘어요.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모든 것에 헌신한 중직자들이 팀이 되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작은 선택이에요. 자신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나는 식주인이라, 나는 어머니라, 나는 동역자라, 나는 전도자의 친구라. 그러한 자신들의 각자의 작은 선택, 그 언약이 모여서 로마 복음화를 이룬 것이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받아 바울처럼 범사에 참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한 그것을 작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장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나의 사명을 기억하고 전도자 바울처럼 응답받는 인생, 전도자의 인생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